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좀 죄송스럽지만 식상할 정도로 굉장히 와닿는, 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우리의 과거, 지난 과거와 그리고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것이 바로 은혜이죠. 이 은혜의 크기를 아는 것,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 것 역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와 또 장래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장래,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미래에 대한 은혜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현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알고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밤에 제가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문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과연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 다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그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이 주님 말씀인데 우리는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얼마큼 주며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 받을 생각만, 받아먹을 생각만 하면서 우리는 그런 태도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인정해주며 살아가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가?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자입니다.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자인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라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사람이, 그 부자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근심 속에서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가 부자였다는 것, 그가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는 그런 충분한 설명일까? 여러분 그것이 다 충분한 설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진짜 너무나 복된 거죠. 진짜 싸워야 되는 문제는 바로 순종의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문제. 오늘 부자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누어 줘라, 주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여기거든요. 순종의 영역이거든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성경 공부를 하고 새롭게 깨닫는 것 모두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큰 숙제입니다. 숙제. 그리고 싸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럼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기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도 좀 갖고 적당히 유두리 있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것이죠. 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순종하고 경건생활 열심히 한다고 뭐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누가 좋은 옷을 입혀줍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분, 10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이 땅에서 쇠가 빠지게 노력하고 정말 힘을 다하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 순종의 문제가 우리를 또 다른 의무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뭐 순종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주제죠.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즐거울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의 동기 또는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의 동기 또는 순종의 능력,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때 어떤 동기로 순종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셨네요. 어떤 동기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어떤 동기로 여러분은 경건에 힘쓰시고, 어떠한 동기로 구제를 하시고 연보를 하시고, 어떠한 동기로 바보도 되시고 섬기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종의 힘이 뭔가 도대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한 대답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힘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첫 번째 접근은 지난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망각할 때 감사가 결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서 순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부정하고 싶지 않은 게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을 근거로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배은망덕하냐 하시면서 우리의 죄책감을 조성하고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의 마치 채권자 같은 역할. 넌 나한테 빚을 졌어. 그러니까 너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순종이 가능해지긴 해요. 근데 순종이 가능하긴 가능한데 without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순종을 해요. 그냥 더러워서.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순종은 하는데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채권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잖니? 그러니까 똑바로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그 찬양의 가사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훨씬 더 큰 건데요.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삶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신구약 66권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순종의 동기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을 채권자로 만드는 것 같잖아요. 우리에게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인풋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웃풋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또 반대로는 진짜로 순종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일관되게 주장하는 근거는 성경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줄 은혜를 믿는다면 너희는 순종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순종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선물을 해줬으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이 정도의 격에 맞는 선물을 해줘야지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전적으로 그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금 당장도 내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언제나 베풀어 주실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언약 이 신뢰를 바라봄으로 나오는 반응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건강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순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일관되게 정말 그래요. 일관되게 지적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요소거든요. 믿음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문제는 특별히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할 때에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음, 믿음의 결핍을 항상 꼬집습니다.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도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럼 보세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과거에 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과거는 팩트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증명된 결과물이잖아요. 과거라는 것은.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점에서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시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성령의 영감에 따라 기록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가 이미 경험된 것이라면 앞으로 받게 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 개입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나와 약속을 지켜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도 나랑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라는 건 이 사람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를 하루아침에 배신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능력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과거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를 이기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는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제가 그냥 헛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의 그 죄악과 유혹과 즐거움, 그 죄는요 즐거워요. 여러분들 죄는 굉장히 즐거워요. 그리고 유혹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안 그런가요? 죄 훨씬 즐겁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솔직히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안락하고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살았던 모세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참, 오늘 말씀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히잖아요. 느보산에서 죽었다니까요. 아니 가나안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던 모세 거기까지야 하니까 거기서 그냥 물러서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성을 잃어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이 가나안 땅에 걸려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앞으로 나에게 은혜로 나에게 나의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모든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는 이심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이미 모형적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썩어질 어떠함과 유혹 가운데 썩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세의 믿음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와 심지어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주는 유혹들, 권력들, 이런 것들을 작게 여기게 만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특별히 신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넙죽넙죽 받아먹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자리라고 그 자리에 가고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와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냥 축축축축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주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주는 유혹조차도 작게 보였대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는 믿음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방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죄의 현실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양갈래 갈래길이 나왔을 때 믿음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용어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바로의 공주인 것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쾌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한 사람의 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지역과 족장 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쿠웨이트,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밀어내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보여주시고 약도 주시면서 내비게이션 찍어주시고 가라 하면 갈 텐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 어디 가니 물으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이죠. 순전한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는데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도 미래의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모세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도 견딘 것이고 아브라함도 나간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못 바라보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또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저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를 연신 반복해요. 근데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보면 그 믿음이 클라이막스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은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을 드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한 힘이 무엇일까? 그 똑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자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형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은혜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존 파이퍼가 굉장히 두꺼운 볼륨의 책을 썼잖아요. 그게 장래의 은혜라는 책의 거의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이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그 채권자 같은 그런 요청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것은 절대로 우리를 즐겁고 복된 자리로 순종하면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순종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순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만드는 심의와 그 동기라는 겁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것은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장래,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죠. 순종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는 것 같고 껍데기는 순종하는 것 같고 외형상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 이거는 전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채권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어렸을 때 우리를 도와주면 싫든 좋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잘 해줘야 되잖아요. 빚을 졌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역기능이 뭐냐 하면은요, 채무자 윤리와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구별이 잘 안 돼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묶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감사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예요. 난 미치겠는걸요. 왜? 채무자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대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빚진 자 아니냐. 빚진 자니까 우리가 공예배도 중요시 여기고 아침 말씀 묵상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빚을 갚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민망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과 이게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입장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지적하는 것과 사랑과 정말 그 민망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과, 이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으로는 잘 분리되지가 않아요. 봅시다. 소위 채무자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채무자 윤리라는 것은 감사의 역기능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사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감사만으로는 되지 않고, 감사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거에 대한 지금 병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 말은 무엇을 담고 있어요? 앞으로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난 순종 안 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난 날에는 나한테 이런 일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못하신 것도 있고 잘하신 것도 있는데, 돌아보면은 잘하신 게 조금 많은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순종해드리지.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채무자 윤리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 정황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과거에 거저받은 것에 대하여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의무감이 작동하게 될 때 이것을 채무자 윤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두 번째, 선물이 빚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주고 싶어서 일방적으로 준 게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은 걸 뇌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모독은 무엇이냐 하면, 모욕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을 빚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10,000원짜리 선물해주면 선물 받은 사람이 나도 저 사람한테 10,000원짜리 똑같은 걸 또 선물해 줘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선물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되면, 채무자 윤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 채무의식이 생기면 뭔가 하려고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지간히 봉사하고 어지간히 섬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의로 치달을 때는 나는 그만한 권리가 있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저 바닥에 내려갔을 때는 열심히 빚을 갚아야지, 내가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도 빠지지 말고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진짜. 이런 경우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왜곡된 감사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가. 그러니까 왜곡된 감사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아니에요. 감사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왜곡된 감사는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냐면 자기 의로움과 연결이 됩니다. 그 자꾸만 자기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삶으로, 약간 노예 같은, 뭔가 노예 제도에 묶인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쁨이 없죠.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주인을 위해서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와닿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 부르시는데 우리는 계속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으로. 여러분, 빚을 져보셨습니까? 어떤 채무자도 채권자를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사람 몸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화라도 오면은 빚 갚으라 그러나 보다, 전화 만나자 그러면은 또 빚 갚으라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과정이 채무자를 만나러 오는 과정이니까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만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여러분 조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어 드려야 되는 대상으로 왜곡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아주 악한 왜곡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데에서 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데, 여기에선 더 이상 알아갈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규정되는 거예요. 채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독촉하시는 분.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왜곡된 신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이죠. 거기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할 뿐 자유도 없고, 사랑한다라는 기쁨도 없고, 이것은 거짓된 신앙의 양태입니다. 거짓 신앙이에요. 거짓 신앙.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눈치만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왔다 갑니다. 저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정말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감격과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 종이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밭 갈아라 그러면은 군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국방부 시계는 뭐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하는 것처럼, 그냥 뭐 내가 어차피 밭에서 8시간 있을 건데 뭐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충 내일도 또 밭에 나올 건데, 근데 이 밭이 내 것이고 이거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정말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채무자로 생각하고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감사함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여기에 덫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엮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지는 순기능 또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날도 감사해야 합니다. 순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역기능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내일을 향한 보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은 당연히 과거의 은혜에 기초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난 세월 모든 순간에 나에게 최상의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가장 최상의 것으로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견고할 때 과거에 받은 은혜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장래의 은혜로 우리를 안전하게 이동시킵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지난 모든 인생 순간순간에 언제나 내게 선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감사의 고백 위에 우리는 우리 장래에 일어나게 될, 미래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 속에서 풍성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억울해요. 여전히 한이 맺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의 안식과 참된 평안과 기대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과거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가 우리를 장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나누자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데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 부분 안에서 설정되어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돌아가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들의 영혼의 자리를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는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과거 은혜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여전히 장래의 나의 삶, 매 순간에 나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없진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고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심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습니까? 마리사 그런 말은 할 수 있는데 진짜로 그것을 누리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감사의 역기능인 채무자의 윤리의식 속에 방치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갚아드려야 될 대상, 불편한 대상, 하나님 생각하면 내 돈도 뺏어가고 내 시간도 뺏어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뺏어가는 굉장히 모질고 정냄이 떨어지는 분. 근데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그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건 모욕이에요. 그러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불편한 마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무엇이 고장났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여상합니다. 여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